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가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알들을 섬기며 여호와를 버리고. 아멘. 오늘 우리는 사사기를 오늘부터 좀 볼 텐데요.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책망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또 이 사사시대 같은 이 어두운 세대 속에서 어떻게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지 아는 기간들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시대에 그러면 어둡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이후에 여호수아와 여호와를 경험하는 세대가 다 죽고 난 이후에 오는 세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고, 그리고 이제 불순종하여 이웃들에게 공격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사사를 보내 그들을 살려내시는 이 기간이 300년이 넘어요. 이 300여 년이 넘는 시기 동안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겪는데요, 이 사사시대는 정말 암흑기죠. 영적 암흑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 시대가 비슷하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 땅의 것들을 섬기는 시대.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세대. 사사시대 사사기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게 사사시대였어요. 왕이 없다는 건 인간 왕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사시대 때 말하는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결국은 무너졌던 세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끊임없이 그들을 건져주셨던 세대. 그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지금도 우리는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는 세상을, 재물을, 명예를, 그리고 내 자존심을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사시대를 살아갔던 때 사사시대의 배경, 12명의 사사, 그리고 사사시대의 영적 배경들을 쭉 볼 텐데요, 우리 이 시대의 우리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사시대에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왜 12명이 등장하냐면요, 더 많거든요. 이 사사를 히브리어로 쇼페팅 그래요. 샤밧, 심판, 재판 것에 대해서 그것의 변형을 통해서 쇼페팅 그러는데요, 이게 재판관, 판관이라는 뜻이에요. 이 재판관이 12명, 더 많았어요. 왜 더 많은데 12명만 기록을 해놨냐면 12번의 사이클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12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12번의 불순종, 그 속에서 대적들을 통하여 12번의 괴롭힘, 그 속에서 그 백성이 12번의 부르짖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주심. 이 12이 갖고 있는 것이 만수예요. 그 지역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숫자적 개념이 꽉 찼다거든요. 이 만수예요. 이 만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꽉 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끊임없이 건져주신 하나님 은혜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들이 사실은 이 부르짖음에 대한 건 7번 기록되어져요. 7번 기록되는데 제가 왜 12번의 부르짖음 그렇게 말했냐면, 바로 그 백성들이 12번 여기 12명의 사사를 등장시킴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끊임없이 건져주시는 사건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 사사시대를 여는 얘기가 1장과 2장이에요. 이 1장, 2장이 이 사사시대의 시대적 배경이에요. 이 시대가 어땠는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 시대와 우리 시대를 비교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으로 좀 갈까요? 오늘 1장과 2장을 좀 볼 겁니다. 1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그랬대요.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정복이 하루아침에 된 것 같은 느낌을 읽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냐면요, 110살에 죽어요. 여호수아가 몇 살에 들어왔냐면요, 80세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약 30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 지금 이들 얘기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복전쟁을 대략 해놓고 분배했거든요. 분배했으면 곧바로 가갖고 막 싸워서 이기고 뺏으면 되는데 그 기간이 30년이 넘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렇게 물어요. 이 백성들이 다 모여갖고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싸우러 갈까요? 제비 뽑아놓긴 했는데 정복전쟁 하러 가니까 불안하고 무섭고 그랬겠죠? 각계 전투해야 되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가서 이제 각 자기가 맡은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부담스러웠겠죠? 30년이 지난 후에야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누구 먼저 올라가냐면 유다부터 올라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다 먼저 올라가래요. 왜 유다 먼저 올라가라 할까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러려니 유다가 숫자가 제일 크긴 해요. 그 인구조사를 쭉 보다 보면 이렇게 숫자를 좀 이렇게 보다 보면 그 60만 명이 좀 넘는 그 인구 중에 유다 지파가 차지하는 그 인구가 7만이 넘어요. 제일 커요. 나올 때도 컸고 그리고 들어올 때도 제일 커요. 제일 크니까 너희가 제일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싸워라.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유다 지파가 맨 먼저 선봉에 쓴 건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선봉에 쓴 사건은 어디가 처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성막을 받고 성막을 건축해요. 성막을 건축한 이후에 민수기에 보면 진을 치거든요. 성막 중심으로 레위인들이 먼저 진을 치고 이스라엘 12지파가 각 방향에서 동쪽에 3개, 남쪽에 3개 이런 식으로 3개 지파씩 이렇게 자리를 잡아요. 동쪽에 자리 잡은 지파가 동류이스 그래서요. 동쪽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라는 지파가 자리 잡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막을 이동시키잖아요. 성막이 정착 건물이 아니라 고정된 건물이 이동식 건물이니까 하나님이 움직일 때마다 성막을 따라 움직였어요.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 제사장들이 얼른 들어가서 법궤를 딱 빼갖고 구름을 따라가요. 그걸 맨 먼저 누가 봤냐면 동쪽 입구에 있었던 유다 지파가 보고 유다 지파가 짐을 빨리 싸서 가장 먼저 앞장서서 행진해요. 가장 먼저 가서 가장 먼저 자리를 잡는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 가장 먼저 가서 뭐 하냐면 성막 그 구름이 딱 멈추면 유다 지파, 동쪽 지파를 3개 지파 중에 중심인 유다 지파가 뭘 하냐면 자리를 구축하는 거예요. 여기 성막 자리, 그 다음에 여기 동쪽 지파, 여기는 서쪽, 남쪽 이렇게 해서 자리를 잡아놓으면 이제 나머지들이 와서 텐트를 치고 성막을 건축하기 시작해요. 이 동쪽 지파가 선봉했었어요. 유다 지파가. 그런데 지금 여기도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브라임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에브라임이 먼저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냐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에브라임 장자권을 갖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로 들어왔고 에브라임 지파가 사사시대 내내 자기들과 장자짓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너희부터 올라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유다부터 올라가래요. 첫째 루벤부터 올라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첫째인데 그래도 그렇지 않고 넷째였던 유다 지파부터 올라가래요. 왜 유다부터 올라가라고 그러고 유다가 먼저 앞서가냐면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오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앞장서서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쉴 곳을 찾으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유다 지파가 할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라고 하고 유다 지파가 선봉해서 싸우고 먼저 정복을 하고 다른 지파들이 그것을 보면서 나아가서 싸우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 3절에 보면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같이 가자 그래서 시므온이 따라갔대요. 유다 이스라엘 땅의 남쪽을 차지하거든요. 남쪽에 유다 지파가 차지하게 되는데 그때 시므온도 제비를 뽑았는데 남쪽의 일부 지역을 담당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 유대가 시므온아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가요. 그럼 시므온만 같이 가냐? 그렇지 않아요. 1장 16절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누가 나오냐면 겐 사람이라고 나와요. 이 겐 사람이 함께 갔어요. 이 겐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12지파에는 없는 지파예요. 겐 지파 못 들어보셨잖아요. 이 겐은 미디안 사람들의 후손이에요. 모세의 장인의 후손들이죠. 미디안 사람들이 출애굽했을 때 같이 따라왔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와요. 사실은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이 이스라엘로 개종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 공동체를 유지했고 그리고 겐 사람이라고 자기들을 명명하고 유다지파 남부에 아라드라고 하는 지금 이스라엘 그 네게부 사막 네게부 광야 쪽으로 들어가면 아라드라고 있는데 그 아라드를 중심으로 그 광야에 정착했던 사람들이 겐 사람들이에요. 다 유다 지파와 함께 어울렸던 사람들이죠. 시간이 지나면 이들은 다 유다 지파로 다 흡수돼요. 시므온도 흡수되고 겐도 흡수돼서 사실은 그 흔적이 사라지고 다 유다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어져요. 이들이
왜 같이 갔을까요? 딴 집안은 같이 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에브라임이 형제인 므낫세에게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다른 지파들이 베냐민에게 같이 갈까? 이렇게 한 적 없어요. 그냥 유다 지파가 시므온에게 같이 가자 그랬고 겐 사람이 따라가서 거기 정착하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가 돼버렸어요. 하나가. 사실은요, 시므온은 저주받은 지파예요. 시므온은 야곱이 12아들을 축복기도할 때 시므온과 레위는 자네하는 칼이라 흩어지겠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는 흩어져서 없어질 거를 말했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축복기도에는 12지파를 축복기도할 때 시므온 지파는 아예 뺐어요. 난 널 저주하리라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아예 시므온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가 시므온에게, 그 저주받은 지파, 야곱은 흩어지리라 그랬고 모세는 아예 명단에서 빼버렸던 시므온을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기다가 완전 이방인이었던 겐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함께 싹 묻어지게 되어져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므온 같은 존재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잔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족속들, 그 명단에도 없었던, 그 축복기도의 명단에도 없었던 족속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당신의 백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셨고 이제 혈통의 구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 된 족속으로 만들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이 유다지파가 우리에게 사인으로 주고 있는 사실이에요. 유다지파가 시므온과 함께하고 겐과 함께 가서 시간이 지나면 싹 해서 다 유다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이방인 이렇게 부르지 않죠. 죄인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성도,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게 바로 이것이에요. 누가 먼저 갈까? 라고 말했고 이 속에서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올라가라고 하면서 주님이 그 땅을 주셨어요. 우리가 1장 2절을 읽었는데 2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어노라 하시니. 그러니까 그 땅을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주셨죠. 여호수아에게도 주셨고 모세에게도 주셨고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에게도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주신 땅이에요. 주신 땅을 너희가 가서 취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다고 이 땅을 주셨으니 이제 문서를 하러 가겠다 뭐 이런 건 아니죠. 이 땅을 주셨는데 이 땅에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외에는 아무 목적이 없다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많이 먹어봐야 얼마나 먹을 것이고, 맛있는 걸 먹어야 얼마나 맛있는 걸 먹을 거고, 좋은 옷을 입어야 얼마나 좋은 옷을 입을 거고, 좋은 차를 타야 얼마나 좋은 차를 타며, 좋은 집에 살아야 얼마나 좋은 집에 살까요? 우리가 명예가 높아져야 얼마나 높아질 것이고, 우리가 성공해야 얼마나 성공할까요? 우리가 예뻐져 봐야 얼마나 예뻐지고, 멋있어져 봐야 얼마나 멋있어질까요? 우리 이 땅에서 아무 가치가 없는 걸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유일한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에요. 주의 복음 증거, 영혼들을 건지는 일 외에는 우리가 남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의 목적한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지금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이 땅을 주셨는데, 왜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혼들을 건져내서 주의 백성을 삼는 그 일 외에는 우리에게 남은 일이 없어요.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주셨으면 취하는 것밖에 없는 거겠죠. 자, 이제 볼까요? 취하라고 했는데 19절로 넘어가 봅시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내어쫓았습니다.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그 사이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헤브론을 취하고 드빌을 취하고, 그의 아들, 그의 사위 온니엘이 그 땅을 취하면서 그의 딸 악사를 주고 땅 주세요 그랬더니 윗셈 아랫셈을 줬다고 그러고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 땅 잠깐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 하는 게 뭐냐면, 유다 지파가 다 정복을 했는데, 유다 지파가 헤브론도 정복하고 다 정복했는데 어딜 정복 못했다느냐면 골짜기를 정복하지 못했대요. 왜 못했냐면 골짜기엔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골짜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산골짜기, 이렇게 두메 산골짜기 이렇게 아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강원도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강원도예요. 그러면 꼴짜기에서 우리 꼴짜기 아니에요. 저희 평야가 있어서 저런 평야. 저희 꼴짜기 아니거든요.
앞뒤 산에다가 이렇게 빨랫줄 걸고 사는 동네 아니었어요, 저희. 그러니까 우리 골짜기 그러면 앞뒤 빨랫줄, 앞산 뒷산에서 빨랫줄 걸고 사는 동네라고 생각하는 게 골짜기죠, 우리 느낌이. 여기 골짜기는 그게 아니야. 쉐펠라 그래서 해발 200에서 해발 600 정도 사이에는 구릉이에요. 산지와 평지를 연결하는 이렇게 쭉 그 중간 땅을 골짜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골짜기에 철병거가 있는 거죠. 그 땅에서 병거를 타고 싸울 정도로 평야지 된 거죠. 그런데 이 철병거가 있어서 못 쫓았대요.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냐면, 여러분, 그 땅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이미 그들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있었고 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갈렙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고, 그 백성이 그걸 정복하게 하고 하나님 주시겠다고 분명히 하셨어요. 정복하게 하셨는데 준다고 했으면 취하면 되는데, 이들이 취하다가 겁먹고 못 취한 게 뭐냐면 철병거가 무서웠어요. 철병거가 무서웠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맨몸으로 탱크와 맞선다. 무섭죠. 철병거를 맞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사 시대를 보면 사사 드보라 얘기가 나와요. 여사사 드보라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때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 가나안 땅 야빈이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 철병거 900승을 주고 이스라엘 정복하라고 보내요. 그리고 이스라엘 평에 와서 철병거 900승을 갖고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이는데, 하나님의 그 전투에서 그 백성을 이기게 하세요. 이스라엘이 이겨요. 철병거 하나도 없던 나라가. 이건 나중에 이 어떻게 이겼는지는 이거 얘기할 때 하고요. 시간 많이 가니까. 이게 이겼어요. 여러분, 철병거가 한 대가 되건 900대가 되건 10,000대가 되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들을 취할 수 있는데, 그들이 철병거를 보고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이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그 철병거가 보이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철병거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요. 이 불신앙이 우리를 감싸고 있어요. 불신앙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우리 삶의 문제들, 우리 사역의 문제들,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이 커 보여요. 철병거 같아요. 그래서 그 병거 앞에서 쫓아내지 못하고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낙담을 하는 거예요. 그 병거 앞에서 난 더 이상 전진을 못한다는 거죠. 난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주저앉아서 믿음을 다 내려놓고 앉아서 주의 나라를 세우지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그 땅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철병거가 있어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특별병거 600승 그리고 온갖 병거가 다 따라 나왔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칼 하나 안 쓰고 다 건지시고 그 애굽의 군사들을 다 수장시켜버리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 내 앞에 있는 믿음을 무너뜨리는 많은 문제들, 성도로 살아가는 것에 방해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그분이 싸우실 것인데, 우리는 그 문제를 보고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신앙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걸 주저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 정복하지 못하는데 무슨 세상을 정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하나 세우지 못하는데 무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이 어떻게 할지 알기에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아니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지를 주님께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해결하실 걸 믿고 가는 거예요. 저 어릴 때 저희 아버지하고 강에 갔던 적이 있어요. 한탄강에 가면요, 이게 한탄강이 이렇게 계곡이 깊어요. 근데 한탄강이랑 강에 가면 물살도 세고, 근데 저희 아버지도 물을 좋아하시고, 저도 참 아버지 따라서 물을 좋아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투망을 하나 이렇게 베고 그 산을 이렇게 넘어가면 낭떠러지 같아요. 거기가 제 눈에 도저히 못 건너가겠는 거예요. 거기를 무서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저 밑에 그 강으로. 근데 저희 아버지가 가자 그러고 제 손을 딱 잡고 가면 저는 안 무서워요. 왜냐면 빠지면 저희 아버지가 다이빙을 해서 저를 건질 거니까 저 안 무서워요. 우리 아버지가 없으면 전 덜덜 떨어요. 여러분, 그 계곡, 그 골짜기, 그 낭떠러지를 건너갈 때마다 어릴 때는 커서 보니까 별로 안 무섭더만요, 거기가. 어릴 때 그렇게 무서웠어요. 그 떨어지면 한강에서 휘둘러 내려갈 거니까.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가면 안 무서웠어요.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아버지 손을 잡고 건너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자주 넘어지는 거예요. 불신앙인 거예요. 그 불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낙담하게 하고 불신앙이 철병거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철병거만. 여러분, 그 불신앙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어서 군대가 보이고 계속 그러는 거죠. 야곱도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봤잖아요.
군대들을 봤어요. 그 덩어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작 에서의 400명의 군대를 보고 덜덜 떨고 밤새도록 죽기 살기로 거기 있었어요. 다분히 웃지만 살겠다고. 여러분, 불신앙이 자기를 비참하게 하고 불신앙이 까부러지게 하는 거예요. 불신앙이 스스로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 때문에 유다 지파예요. 지금 여기가 유다 지파가 그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멋지게 말했잖아요. 그렇고 헤브론을 점령해 놓고 결국 그 밑에 아래쪽에 있었던 600m, 해발 600m 아래에 있었던 그 철병거의 군대를 보고 그건 꿈쩍도 못하고 거기 정복도 못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다가도 그게 무너지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 때 할렐루야 그랬다가 넘어가면 또 현실을 보면 까부러져갖고 어쩔 줄 모르는 거죠.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지 않을까? 너는 설교한 니는 저도 종종 넘어집니다. 저도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어디를 보냐면 하나님 봅니다. 주님, 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저에게 주의 역사하심을 보이소서 주여라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철병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가시가 돼서 우리를 계속 찔러대서 전진하지 못하게 하고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게 되는 것이에요. 쫓아내지 못했다 이래요. 자, 28절 볼까요? 조금 아까 19절은 그래도 이해가 될 만해요. 쫓아내지 못했다. 두려움 때문에. 28절을 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었더라. 여러분, 좀 뭐가 좀 잘 돼가다 이상하죠? 강성한 후에 노역을 시켰고 쫓아내지 않았더라. 여러분, 노역을 시켰다는 말이 얼마나 많냐면 30절에도 후반에 그들을 노역을 시켰다. 33절에도 노역을 시켰다. 35절에도 노역을 시켰다. 이렇게 결론 부분이. 가나안 땅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다 죽이든지 내어 쫓든지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그들과 함께 거하는 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힘이 세졌는데 뭘 하냐면 힘이 세졌어요. 내어 쫓을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내어 쫓지 아니하고 노역을 시켰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악한 거예요. 악한 불신앙이에요. 믿음이 좀 약한 거예요. 넘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종종 넘어지는 것처럼 이들도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불신앙, 신앙의 깊이가 낮고 크기가 그 신앙이 자라지 못해서 아직도 넘어지는 환경 가운데 있다, 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악해요. 왜 악하냐면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어 쫓지 아니하고 그들을 두고 그들을 통해 노역을 시켜서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얻겠다고 남겨뒀기 때문에 그래요. 노역을 시켰다 이 말은 이건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내어 쫓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어 쫓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주는 경제적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내어 쫓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어 쫓으라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 탐욕 내어 쫓고 정욕 내어 쫓고 세상 가치관 내어 쫓고 세상에 있는 염려 내어 쫓고 다 내어 쫓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자꾸 있어요. 우리가 이 탐욕 붙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 붙들고 있어야 살만한 거예요.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어 쫓지 못했기 때문에 내어 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명예에 대한 거 다 내어 쫓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쾌락 다 내어 쫓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안 내어 쫓았어요. 주의 나라를 정복하라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하는데 내어 쫓아야 될 걸. 우리 속에 있는 이 악한 것들부터 다 내어 쫓아야 안 내쫓고 그건 놔두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 같거든요. 이 오랫동안 팔렸던 책이 있어요. 스테디셀러가 있는데요. 그 제목이 좀 묘해요. 제목이 이래요.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면, 신학을 시작하면 그걸 사서 보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는 책인데 이래요. 이 땅에서 유혹이 3가지예요. 돈, 섹스, 권력이래요. 젊은 날엔 성이 우리를 유혹한대요. 성이. 그래서 성으로부터 이기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돈이에요. 결혼하고 자식 낳고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돈 한대요. 자식을 웬만큼 키워놓으면 이제 돈에 더 이상 이제 웬만큼 있으니까 뭐에 빠지냐면 명예욕에 빠진대요. 그래서 돈, 섹스, 권력이 성도를, 특별히 사역자를 넘어뜨리는 3가지 큰 유혹이에요. 근데 우리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비슷하죠. 돈, 섹스, 권력이에요. 이걸 내려놓지 못해요. 섹스가 생각하는 건 쾌락이에요.
돈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편리함인 거죠. 명예는 우리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이 못된 본성이 우리 속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내려놓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존경하게 하고 사람들이 칭찬받게 하고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좀 편리하게 하고 주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그것이 주는 가시가 있어요. 그걸 안 내려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비슷한 시간을 겪는 거예요. 비슷한 환난을 겪고 비슷한 시험에 빠지고 맨날 넘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들 다 버리고 나면 시험 들 게 없는 거 아십니까? 버려본 적이 없어서 모르시겠군요. 마음으로 한번 버려보십시오. 마음으로. 돈을 다 버렸다 생각하시면 갑자기 끔찍합니까? 혹시? 어떻게 살아? 인간의 염려와 근심과 시험거리는 3분의 1가 돈입니다. 그놈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죄짓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재물에 대한 욕심에 대한 것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다고 하나님 위치까지 돈이 와 있을까요? 이놈이 가장 큽니다. 쾌락이요. 우리 즐거움 찾아다닙니다. 즐거운 거 찾아다니고 맛있는 거 찾아다니고 내가 즐겁지 못하면 불행하고 즐겁지 못하면 또 사역도 내려놓습니다. 오죽하면 연말 되면 목사들이 무지하게 무서워해요. 왜 무서워한 줄 아세요? 와갖고 하던 거 안 하겠대요. 왜 그러냐니까 기쁨이 없대요. 아 그래서 기쁨이 없어서 누가 그랬대요. 기쁨이 없으면 주의 뜻이 아니라고. 그런 못된 소리를 누가 가르쳐갖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희죽희죽 웃으면서 달리셨어요? 아니요,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 죄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 안 마시고 내 백성 건지는 방법이 있냐고. 사도 바울이요, 부득불 내가 이걸 한대요. 여러분 결국 사명 감당이 결국 쉽지는 않아요. 때로는 힘들고요, 때로는 지치고요, 때로는 있는 힘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쾌락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명예예요. 사람들에게 높아 보이고 싶겠죠. 이제 어른들 앞에서 죄송합니다만 저도 슬슬 이제 나이가 명예욕을 추구할 때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이거 거기 책에서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젊을 때는 성, 그 다음에 한참 일할 나이엔 돈, 그 다음에 이걸 넘어가면 명예욕이에요. 그래서 자꾸 자리 탐내고 앞에 타이틀 붙이기를 원하고 이런 게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다 데려놓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만 봐요.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 외엔 남은 게 없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아까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철병을 내어쫓지 못했어요. 지금은요 불순종으로 안 내쫓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왜냐하면 그것이 내게 주는 유익이 너무 커요. 그것이 내게 주는 즐거움이 커요. 그것이 내게 주는 경제적 이익이 있어요. 그래서 내어쫓지 않고 그것들 옆에 두고 내 속에 두고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장으로 가볼까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2장 1절 봐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그러죠? 길갈에서 복임을 해요. 길갈이 어디였냐면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서 와서 첫 번째 자리 잡은 곳이에요. 강에서 12개의 돌을 주워다가 세웠던 곳 길갈이에요. 그곳에서 할례를 행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장소를 길갈,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라고 하는 장소죠. 하나님을 신뢰하여 할례 행했던 장소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여 할례를 행하고 돌을 쌓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여호와의 군대장관 만나고 여리고를 정복하게 된 일이 벌어진 장소가 길갈이에요. 거기는 순종의 장소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장소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복임, 이 복임이 어딘지 정확하게 신학자들이 모르는데 신학자들은 여기가 베델 지역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론해요. 하여간 베델 지역까지 올라와서 이것을 복임이라고 명하는데 이 복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우는 자들 이런 뜻이에요. 우는 자들 이런 뜻이에요. 왜 우는 자들이냐면 그 이유가 2절, 3절, 4절에 나왔어요. 2절, 3절에 보면 이래요. 내가 너희를 이 땅 주민들과 언약하지 말라고 했고 그 땅의 재단을 다 헐어버리라고 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그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니에요. 결국은 그것들이 너희의 삶의 가시가 되고 너희의 올무가 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서 울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복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울었어요? 그 땅에서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그 백성들과 언약하고 내어 쫓지 않고 그 백성들과 이렇게 교류하면서 그들이 주는 경제적 유익과 즐거움들을 함께 누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이 너희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끊지 않은 그것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겠다고 하니까 그들이 울었더래요. 그것이 끝이에요. 아니, 울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요? 돌이켜야죠. 울고 돌이킴이 없어요. 여기 울었더라, 끝. 이들은 계속 울 거예요. 이들은 사사시대 내내 이들은 끊임없이 가시와 올무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들은 끊임없이 복임일 것이고, 길갈이 아닌 거예요. 길갈에서 복임이 와서 말했다는데 여기가 길갈이 되어야 됐어요. 끊어내고 할례 행하고 죄악을 끊어내고 울기만 하지 말고 돌이켜야 되는데 울기만 했어요. 거기서 복임이라는 장소에서 그 백성들에게 가시와 올무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세상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넘어져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7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비유가 4가지 밭에 대한 비유예요. 4가지 밭에 대한 비유가 우리가 그걸 잘 아니까 대충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길가,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대요. 두 번째는 돌짝밭인데 땅이 깊지 못함으로 싹이 나다가 타서 죽었대요. 세 번째가 옥토와 비스무리해요. 이 세 번째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은 싹이 나고 줄기가 생기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데 열매가 가시에 자꾸 찔려갖고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주님께서 이 가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생각 때문에 너희가 결국은 무너지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지 못하고 신앙을 잘 하다가 또 넘어지고 신앙을 잘 하다가 또 근본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히스기야서라네요. 히브리서에는 히스기야 자꾸 농담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디가 자꾸 히스기야서 몇 장 며칠 농담을 했다가 자꾸 이렇게 진지할 때 히브리서 12장에 가면요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는 1장부터 10장까지 그 백성들이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데, 왜 돌아가지 말라고 하냐면, 왜 돌아가려고 했냐면 그들이 그 유대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하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니까 다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걸 돌아가지 말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말을 하면서 돌아가지 마라, 믿음 지켜라라고 하고 12장에 이렇게 말해요. 얽매이기 쉬운 것,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 그랬는데,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뭐냐면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되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내려놓으래요. 그것들을 여기다 매면 못 달려간대요. 그것들인데 어떻게 달려가요?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 목사들하고 가톨릭교회 사제들하고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죠. 뭐 그 안에도 어마어마한 게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뒤에 걸리는 게 없어요. 우리는요 걸리는 게 많아요. 초자식이 걸리고 저것들을 밥을 먹여야 되고 막 이게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목사님들이 그 유혹을 받죠. 가톨릭 사제들은요 그건 하나도 안 걸려요. 근데 뭐에 넘어지냐면 이상한 거에 넘어져요. 그분들은 거기서 저기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하기 좀 그렇고 넘어져요. 여러분, 인간이 자꾸 무언가 그걸 얽매기 쉬운 죄, 무거운 것, 그래요. 그거 짊어지고 달려가 그거 버겁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명예, 세상의 쾌락, 세상의 재물을 짊어지고 가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걸 내려놓으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2장 후반에 가면 그 쓴뿌리가 너희를 열매 맺지 못하게 한대요. 쓴뿌리가 뭐냐면 바로 지금 이거예요. 그 계속 말했던 거, 이 세상 가치관들이에요. 세상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탐심, 이 모든 것들이 쓴뿌리인 거예요. 그것들을 거기 내두고는 열매가 제대로 안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안 맺어져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끊어내래요. 그걸 끊어내질 않으면, 근본적으로 끊어내질 않으면 끊임없이 그놈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버렸다 싶으면 다시 올라와요. 여러분, 희한하죠? 이 뿌리를 완전히 캐내야 되는 놈들이 있어요. 식물 중에 뚝 잘라버리면 죽는 애가 있는가 하면 그 풀 뽑다 보면 뽑아내는데 다시 나요. 그 뿌리가 번져서 뿌리에서 다시. 그러면 뿌리를 다 캐내야 돼요. 다 해서 다 뽑아내지 않으면 그거 시간 되면 또 여기저기서 올라와요. 이 엉겅퀴나 이런 것들이 꼭 그러거든요. 담쟁이 풀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속에서 뽑아내질 않으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것들에서 죽이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매일 죽노라 그러잖아요. 매일 뭐가 죽어요? 이게 죽어요? 아니요, 이게 죽은 적 없어요. 뭐가 죽냐면 세상에 대한 가치관, 세상에 대한 염려, 세상에 대한 쾌락에 대한 이 추구하는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을 죽이는 거죠. 그거에 대해 여기서도 말하는 것들을 죽이지 않으면 세상 것과 타협하여 그것들 하나씩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라고 갖고 있는 거,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 정도쯤이면 아닌 것이에요. 그냥 우리는 고백하면 돼요. 내가 아직 연약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걸 자꾸 타협하고 이렇게 하나씩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기 시작하면 나중에 끊을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스스로를 합리화시켜놨잖아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냥 부끄럽지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누가 너는 나도 못했다 아직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이렇게 합리화만 안 돼요. 복임 울었대요. 복임 울기만 하면 되겠어요. 다시 거기 길갈로 만들어야죠. 여러분, 우리 울잖아요. 우리 죄악 때문에 울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때문에 울어요. 세상 가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괴롭힌 것 때문에 울어요. 거기서 울면 끝납니까? 맨날 복임이지. 매일 복임이지. 여러분, 거기 길갈 돼야죠. 끊어내야죠.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고 불순종과 불신앙의 수치가 굴러가야, 끊어져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절부터 보면 이러잖아요. 바알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렸다고. 여기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알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릴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들을 버렸을까요? 바알을 섬기는 이유가 있어요. 바알을 왜 섬기냐면요, 바알이 풍요의 신이거든요. 바알은 6개월 동안 지하세계에 있다가 6개월이면 올라와요. 올라와서 걔가 올라와요. 비를 내리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요. 걔는 풍요의 신인 거예요. 거기다가 아세라를 함께 섬긴다 그러잖아요. 얘가 부부신이거든요. 얘는 둘이 사랑을 해야 비를 내려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온갖 음란한 짓을 해서 사랑을 나누도록 해요. 그리고 비를 내리게 해요. 그러니까 거기 바알 신앙에는 풍요와 쾌락이 쫓아가는 거예요. 풍요와 쾌락을 추구하는 게 바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풍요와 쾌락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쾌락과 이 풍요는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내에서 이 풍요를 자꾸 추구하고, 여러분이 풍요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뭐 잘못하신 거예요. 풍요는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풍요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혼 건지는 게,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그것밖에 없어요. 그거 없으면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는 존재가 우리들인 거예요. 그런데 쾌락을 추구하고 그 재물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건 근본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도구예요. 하나님이 때로 복음 증거하라고 재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음 증거하라고 재능을 주시고, 복음 증거하라고 세상의 지위를 주시고, 복음 증거하라고 세상에서 유명하게 하시는 일이 있지, 그게 근본적인 목적이 아닌데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여 하나님을 버려요. 그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얻겠대요.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추구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은 도구일 뿐인 것이,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있으면 좀 편하고 없어도 약간 불편하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을 망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추구할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걸 놓치는 순간 우리는 넘어져요. 안 넘어집니까? 여러분, 지나가다 이런 얘기 안 해보셨어요? 무당들이 굿당들 경우는 빨간 깃발 세운 집 있잖아요. 가끔 농담 반 진담을 해서 지네 집이나 지네 점이나 저것들은 이러면서 안 해보셨어요? 전 해봤는데 맨 남점 친다고 지는 맨날 아이고. 여러분, 그걸 기독교에 적용하는 순간 이상해지는 거 아십니까? 목사들, 개척교회 목사들, 야 니네 교회나 부흥시켜라, 무슨 맨날 점친다고 니네 교회 맨날 지하에 개척교회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표가 그게 아니에요. 그 눈으로 보면 한국교회 80%는 난리예요. 미자립이거든요. 80%가. 여러분, 풍요가 근본 목표가 아니에요. 풍요는 도리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 북한에 있는 교회가 70여 년간을, 저 거의 70여 년 동안 지하에서 저 핍박 가운데 신앙을 유지하고 있어요. 저들이 저주받은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저주를 받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풍요로 하니까 복을 받고 있는 걸까요? 심각하죠. 복 받은 것 같은데요? 성경에 볼까요? 예레미야 때요, 여호야긴과 함께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가 헷갈린 것처럼. 그런데 이래요. 예레미야에게 환상 중에 너는 무엇을 보느냐? 예, 제가 무화과 두 강주를 보나이다. 어떠냐? 하나는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고 하나는 극히 좋아 먹을 수 있나이다. 그래, 끌려가는 데 극히 좋은 무화과, 남아있는 데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는 무화과래요.
왜냐면요, 남아있는 애들은 끌려간 애들은 이제 고통스럽겠죠. 다 벗겨지고 맨발로, 그리고 묶여서 끌려가서 거기서 고통스럽게 살다가 노역을 하다가 죽겠죠. 근데 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있는데, 여기는 그 풍요로운 가운데 괜찮아,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 이러고 있다가 결국은 신앙이 무너져서 그 땅은 저주받아 완전한 심판 가운데 극히 약하게 먹을 수 없는 무화과처럼 되어서 버림받게 되는 사건이 그 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그럴 수 있어요. 도리어 저 북녘 땅의 핍박 가운데 저 성도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저들은 복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 풍요로운 가운데 있으면서 내 신앙이 바른지 틀린지도 모르고 그냥 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리고 내 삶은 잘 평안하니까, 내가 먹을 거 있고 누릴 거 있고 괜찮으니까 난 신앙 좋지 라고 생각하다가 망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도리어 우리에게는 우리가 갖고 있는 눈과 하나님이 갖고 있는 눈이 달라요. 우리는 육신이 평안한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 눈은요, 아니요, 영혼이 잘 되면 복이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길 바라요. 우리 근본적인 목표는 여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것이 궁극적인 하나님 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있고 없고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서야죠. 길갈이 되어야죠. 복임이 아니라 그냥 복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길갈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사사시대 이 악한 것이 계속 반복될 때 하나님 그 악 속에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 건지시는데요. 여러분, 이 사사시대에 세 가지 중요한 원인이 있어요. 이 불신앙과 불순종에 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어쫓지 않음이에요. 내어쫓지 않은 것이 이 사사시대의 괴로움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죄악들을 끄집어내고 세상 가치관을 끄집어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이 있어요. 이래야 세상에서 괜찮다고 여김받고 있고, 이래야 세상에 잘 산다고 생각하고, 이래야 사람들한테 와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많은 것들, 그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신앙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으로 우리를 끌어당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결국은 이 땅 가운데서 복되지 않게 할 거예요. 쫓아내지 않는 것이 첫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는 교육받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성경 공부 안 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너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년에 한 번 초막절 끝에 다 모여 모세오경, 그 당시 모세오경이 성경이에요. 이거 낭독하여 들리라 그랬어요. 7년에 한 번에 이거 읽으라고. 근데 그들이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결국은 한 번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는 짓을 하고 만 거예요. 결국은 무너진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단들이 무지하게 열심을 내잖아요. 저 아주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것들을 능가할까 싶은데 그 체계를 따라갈 방법이 없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이단들이 저렇게 많이 모여요. 해마다 모인대요. 해마다 인구가 증가한대요. 수료식을 보면, 어제 들었어요. 어제 신천지 수료식에 무슨 학사 가운 같은 거 학사 못 쓰고 한다네요. 그리고 열심히 시험 공부해서 300문제를 풀어서 거의 만점을 받아야 뭐 된다는데, 그 이만희가 그랬대. 서서 이만희가 저 한기총에 속해있는 목사들, 우리 이 문제 두세 문제도 못 풀 거라고. 이것들이 우리 무시해도 이걸 너무 무시해요. 가긴 못 풀 거예요 우리가. 왜냐면 걔네 문제를 풀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비유풀이니까.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빨가면 사과는 맛있어. 원숭이 똥구멍은 뭐냐? 그러면 맛있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풀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성경 갖고 하면, 아니 그것들이 우리에게 더 되겠습니까? 그 이단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청년들이 거기는 버글버글하고 해마다 수료생들이 늘어나는데, 한국교회는 청년들이 줄고 학생들이 줄고 이 비참한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어릴 때부터 성경 공부 안 시켰어요. 어릴 때부터 성경 가르쳤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가르치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진리에 대한 기준이 분명한데, 하나도 안 가르쳐 놓으니까 갈급은 하고 이상한 거 가르치니 후딱 넘어가 버려서 다 망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이 훅 들어오니까, 이단 안 넘어가도 세상이 확 들어오면 고등학교 때까지 부모 밑에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다가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면 세상 가치관이 훅 들어오면 이것을 감당할 방법이 없으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이 없어서 그랬어요. 세 번째 문제 알아요? 레위인의 타락 때문에 그래요. 레위인의 타락이에요. 좁게는 목사들이 타락했고요, 이 시대는 넓게는 모든 성도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온 거예요. 여러분, 성결을 유지해야 되죠. 세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쫓아내지 않았어요. 둘째는 교육이 없어요. 셋째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목사들이 타락했어요. 저부터 타락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치관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 것 자꾸 추구하게 하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게 하는 거예요. 그 탐욕을 통해서 더 부유하게 하고, 여러분이 부유해지면 나도 부유해지니까, 여러분이 부유해지면 교회도 더 성장할 것이니까, 건물도 더 크게, 그리고 더 많은 일도 할 거니까, 이 모든 것들이 탐욕인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를 다 넘어뜨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사사시대를, 그 시대가 이렇게 300여 년 동안 오랫동안 넘어져 있었어요. 이 시대도 지금 사사시대를 겪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깊어졌어요. 이걸 끊어내려면 이 다시 우리 속에 내어쫓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공부가, 재개의 교육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져야 돼요. 이 오염과 타락 속에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질 않으면 이 사사시대를 끊을 방법이 없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몰락을 우리도 같이 겪을 것이고, 우리 후손들이 이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사사시대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서 우리를 봤는데,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바알들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